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인사들 나누셨겠지만 앞뒤로 옆으로 또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또 한 달 만에 왔으니까 저희 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보고를 드리죠. 기초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좀 일할 만하면 비가 오고 한 주간 동안 비 안 오는 주간이 거의 없죠. 그래서 또 멈추었다가 또 아들은 또 자기 집에 식구들 보러 포항까지 갔다가 또 비 그치고 나면 또 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4월 말까지면 기초공 철근 콘크리트 공사까지는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보이는 집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는 지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될런지 주님께서 날씨를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아들의 효도를 받아서 집을 짓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지어서 여러분들 한번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열린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곳곳에서 부르셔서 여기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양무리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항상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과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되시고 선하신 목자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 양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말대로 실제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부족한 것 같죠? 왜 맨날 힘든 것 같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6.25 전쟁통에 태어났거든요. 52년도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배고른 게 그냥 일상이죠, 그죠? 배고픈, 맨날 배고팠던 생각밖에 안 나요, 저는 어릴 때. 그리고 맨날 공부해야 이 가난을 면한다고 매 맞아가면서 공부했던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바꾼다는 의미가 그 남의 나라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가만히 보십시오.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겁염려. 육신의 일을 위한 염려 때문에 우리 힘들어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책임지고 보살펴 주시는 목자, 우리 주님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양들이 목자의 보살핌 아래 있으면 부족함이 없듯이 영원하시고 참되신 우리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화평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노래합니다. 소생시킨다 말은 되살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죽었다가 살아나기라도 했다는 말일까요? 다윗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을 지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단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다윗은 사실 실제의 깊은 실패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시험에 빠져 끔찍하게 실패하고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대와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지고 지칠 대로 지쳐서 도무지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절망을 수없이 맛본 괴로움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고라 자손이 잘 간수하고 있다가 우리가 받은 성경 시편 제2권을 시작하는 자리에다 편집해서 딱 전해준 시편이 있는데 시편 42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본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양무리 가운데서 자주 보았던 뒤집혀진 양의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섬김을 주님이 보시기에 참되고 온전하게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장에서는 뒤집힌 양을 자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떼를 이끌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방목을 하는 유목민의 목장에서는 뒤집혀서 버둥거리는 양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목자가 빨리 달려가서 그 양을 바로 일으켜 세워주지 못하면 양은 곧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는 항상 예리한 눈으로 자신의 양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목자만 그렇게 양들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 사나운 맹수들도 그곳에 나타나 쉽게 잡을 수 있는 뒤집힌 양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약탈자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안전을 살피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대적인 원수마귀도 항상 우리의 허술한 틈을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시편 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의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믿음과 순종에 실패해서 자주 뒤집어지고 자주 넘어지는 자신의 양떼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서 정말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자주 뒤집어지는 당신의 양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원수와 대적들의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주는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과 순종에 실패하며 넘어지고 뒤집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과 보살피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건강한 믿음의 양들로 다시 힘차게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가장 잘 뒤집어지는 양이 어떤 양이냐? 크고 살찐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탐스러운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양이 뒤집어지면 손해도 그만큼 크지요. 근데 야이고 작은 양들은 잘 안 뒤집어져요. 크고 살찐 양들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크고 살찐 건강한 양이라 하더라도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양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사람들, 중요한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뒤에 님자 붙여서 부르게 되는 분들, 교회에서 어른 행세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 중에 성도들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크게 넘어져 뒤집힌 양처럼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혼란과 시험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죠? 저는 목사라서 감히 얘기합니다. 목사 장로들만 말썽 안 피우면 교회는 잘 큰다고. 그래요. 교회가 흔들리고 위태로운 건 목사가 문제예요. 장로님들이 문제예요. 왜요?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뻣뻣해지고 제고집대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살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옛날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여행을 하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식인종이 뭐죠? 사람 잡아먹는 종족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밧줄로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종의 추장이 갑자기 선교사를 묶은 밧줄을 풀어주고는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추장은 선교사가 졸업한 명문대학의 동문이었습니다. 놀란 선교사가 따집니다. 아니,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자 추장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날 것으로 먹지만 그래도 우리는 배웠으므로 잘 익혀서 먹는다네. 누구가 웃자고 만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바로 이 식인종의 수장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 지식이 오히려 자신의 야만성을 정당화하는 독과 같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랐지만 교만한 성품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면 얼마나 답답한 독선이 될까요? 자기 믿음 잘났다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보면 정말 벽창호입니다. 그냥 답답해. 해결 방법 없어요. 자기는 믿음으로 그러고 있다는데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의 신앙이 뜨거워지면 무엇이든지 먹어치우는
아기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장로들이 너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지난주에 노예 갔다 오다가 시험 엄청 드셨을 거예요. 차에 앉자마자 서울까지 가는 차 안에서 계속 돈 얘기만 5시간 해대더라는 거죠. 누군지 제가 알아요. 그분은 이제 막 목회를 출발하는 목사 안수식에서도 한 20분 정도 보통 설교하는 관리를 껴 거의 1시간 하면서 이제 목회 얘기를 한 사람들이 돈 얘기만 하다 끝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요, 아주 조그만 교회, 30몇 년 됐는데, 전도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놓은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왜? 교인이 저희 부부까지 합쳐서 13명이 출석하는 교회니까요. 목사님 다 합쳐가지고. 세 분은 80이 넘은 할머니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그것을 떠날 수 없다고 떠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질 수 있었음에도 거절한 분 섬기고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좋아해서 친행자처럼 가까이 지내는데 저보다 나이가 4살 어린 분인데 제가 솔직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참 대단하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의 3남매가 그 가난한 농촌 목회자에 저한테였는데 다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자라서 다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서 짝지어 가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직장 생활들도 다 하고요. 그 정도 가난과 어려움을 겪었으면요. 빗나가기 참 쉬워요. 근데 다 잘 자라주었어요. 여러분의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의 권력에 붙으려고 하고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돈을 많이 해도 믿음 좋아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말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권력할 때 장로님들 그렇게 키워요. 안수집사도 그렇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공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거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성공한 기독교인이 문제예요. 다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제 막내 아들이 다니는 포항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공무원들 계시면 예전에는 급행료 뇌물 받고 편의를 봐준 일을 한 10번쯤 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한 3번쯤으로 줄이시라고. 여러분 그게 뭐 그럴듯하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공무원 같으면 뇌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한 번이라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꿈이라도 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해서 그래서 세상에 10번쯤 뇌물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3번쯤만 받는 거로 줄여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몰래 자기네끼리는 그런 얘기지만 교인들 수천 명 앉혀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못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길래 혹시라도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42살밖에 안 됐는데 그걸 못 알아듣느냐. 바울 사도는 죄악으로 가득한 로마 제국의 사회에서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격려하며 성도의 본분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만큼 새롭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충만한 삶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양이 뒤집히게 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로, 안일하게 편안한 것 좋아하다가 뒤집어집니다. 무겁고 살찐 양은 조금 움푹 들어간 땅에 편안하게 눕기를 좋아하는데, 이때 잘못해서 구덩이 안쪽으로 굴러 내려가면 뒤집어지기 십상이죠. 이렇게 길에다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하여. 살이 쪄서 몸은 둥글고 다리는 짧아 보둥거리다 보면 위장에 가스가 차서 질식하고 맙니다. 이런 것을 목장에서는 고창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창병 진단받은 소도 위가 4개 있으니까 고창병에 걸리거든. 잘못하면 부패한 거, 산패한 거 먹으면. 옛날에 제가 꼭 소도 키워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수의사가 와가지고요, 이게 파이프 같이 생긴 빼죽간 파이프를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늑골 딱 계산해서 대놓고 그냥 사정없이 때려 박습니다. 그러면 뚫고 들어가서 위 가스 차인 위에 팍 들어가요. 그럼 팍 하고 가스가 나옵니다. 그럼 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빼주면 죽는 거예요. 뒤집어진 채. 그 메탄가스 얼마나 세냐면요, 나오는 데다가 라이터로 불 켜면 불 붙어요. 양들이 그렇게 해서 뒤집어져 죽는 수가 많은데, 대개는 어떤 양들이 살찐 양들. 만약 날씨가 덥다면 뒤집혀진 양은 더욱 위급하게 되는 거죠. 양에게 편하고 좋은 조건과 환경이 도리어 양의 죽음을 재촉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양이 새끼가 딸린 양이라면 목자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되지요. 그리고 목자의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없으면 뒤집힌 양은 쉽게 약탈자 맹수의 밥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떠돌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난 후에 시편 56편 13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뒤집어지는 양을 목자가 다시 이렇게 세워야 살듯이 교만하여 편한 거 좋아하다가 뒤집어져 죽게 된 우리를 목자 되신 주님이 다시 세워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리 멀지 않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올라서 모든 일에 거칠 것이 없게 되었을 때 편안하게 왕궁에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몽롱한 채로 왕궁 지붕 거닐다가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우리아의 밧세바를 금하는 큰 죄를 짓고 뒤집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죠. 어디까지요? 그 여인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까지 죽이는, 편안하고 좋은 거 좋아하다가. 이처럼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도 예 없이 스스로 자신만만할 때 곧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실제로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른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 외워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두 번째로 양이 왜 뒤집어지느냐? 털이 너무 길어도 넘어지고 뒤집어지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긴 양털에 진흙과 똥, 가시덤불과 열매 등 온갖 것들이 엉켜붙어서 자신의 무거워진 털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양을 넘어뜨립니다. 성경에서 양털은 그리스도인의 옛삶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욕구, 소망, 보호 등의 욕심에 가득 찬 이기적인 고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 권세와 무력과 명욕에 빠지면 바로 그것이 자신을 크게 넘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속옷이 지극히 단순한 세마포인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겉옷은 모세가 정해준 성전의 예법에 따라서 화려하게 상징하는 것이 많죠. 그런데 제사장의 이 알몸을 가려주는 맨 앞에 있는 안에 입는 속옷 에봇은 아무 장식도 없고 가늘게 뽑은 실로 하얗게 짜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이 겉에 입고 있는 겉옷 에봇은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기의 그 수고 애쓰는 일을 위하여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입은 옷은 하얀 세마포 속옷 하나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탐욕, 욕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벌 하얀 옷, 순결한 옷, 그건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뭐죠? 탐욕으로 꽉 차가지고 어디까지요? 나중에는 하나님 성전 뜰까지 자릿세 받고 장사들에게 팔아먹은 사람들.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대로 성전 무너질 때 다 죽었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을 때요,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하는 성전 무너뜨리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극형에 처해 죽였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사망이 이르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털이 길어진 양을 보면 목자는 양의 털을 말끔히 깎아줍니다. 양은 털 깎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털 깎는 일이 목자에게도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하지만 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목자는 때를 따라 반드시 털을 깎아줍니다. 목자가 털을 깎을 때 양은 싫다고 버둥거리지만 양털을 말끔히 깎고 나면 몸이 가벼워져서 언제 그랬는지 신나게 뛰어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자도 이제는 양이 뒤집어질 염려가 없으므로 안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깎은 양털은 좋은 값에 팔아서 목자의 풍성한 소득이 되기도 하죠. 우리에게 탐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잃어버렸다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다 쓰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자기 욕심을 떨쳐버리기를 어지간히 싫어하지만 욕심을 떨쳐버리고 나면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옛날에 서울 한강다리 밑에서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하고 동량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그게 한남동 근처였던 모양이에요. 한남동 그 언덕에 부잣집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부잣집 촌에 불이 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부잣집에는 뭐 할 것도 많다? 탈 것도 많아요. 그 아버지가 비닐을 하나 쳐놓은 집에서 거지 아들하고 같이 자다가 밖이 훤하니까 야야 일로 와봐라. 그래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 보니까 막 불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가 주먹을 딱 쥐고는 아들 알밤을 딱 한 대 때리면서 하는 말이 경상도 거지였던 모양이야.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저 사람들 저거 동동거리면서 헤매는 거 봐. 이 추운 겨울에. 야, 애비 잘 만나서 아무데나 다리 밑에 가서 비닐로 치기만 하면 우리 집이다. 불타면 또 갖다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 가진 것만 그 걱정이 많습니다. 그거 지켜내려면요. 내려놓고 나면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근심 걱정 잃어버리라고
돌아가셔가지고 집 팔고 뭐 팔고 갖다 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최소한의 생활은 하셔야지. 지혜왕 솔로몬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하려는 그 하림으로 너희의 하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제가 젊을 때 청년 때 이 말씀을 듣고 가난해서 못 살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씀을 난 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두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딱 쥐고 있어요. 이렇게 양손에. 그런데 눈앞에 탐스러운 게 딱 놓여 있어요. 가져가도 좋대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 손에 쥐고 있는 것부터 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빈손이 돼야 질 수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빈손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기회다. 가난을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이제 우리 위로를 받읍시다. 옆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죠?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다. 기대하십시오. 어떤 분으로 채우실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열린교회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옆자리가 좀 비었다고 허전해하고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더 귀한 분들 갖다 채우시는 거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날을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꽉 차 있으면요, 오는 사람 가라 그래야 됩니다. 대형교회들은 2부, 3부, 4부 예배 드려가지고 다 불러 모으죠. 그게 한국교회 병든 원인이에요. 지원은 온 교회 교인 꽉 찼으면 다른 교회, 빈 교회 가시라고 밀어내야 돼요.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러면 더 오던데요. 뭐 신기해가지고. 그래도 몰아내야 돼. 어느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어느 교회는 꽉 찼는데 그러면 될 줄 알죠. 지금 대형 교회만 차 있죠. 중형 교회부터는 계속 지금 비고 있습니다. 3부, 4부 예배 드리고 세계적인 목사 됐다고 자랑하지 말고 작은 교회들도 좀 함께 하나님의 천국 가는 건 작은 교회 잘 섬기나 큰 교회 더 잘 섬기나 천국 가는 건 똑같잖아요. 예수 믿어서 가는 거죠. 큰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고 10명밖에 안 되는 온수 교회 다녀도 예수 잘 믿는 할머니들 천국 직행할 거고 당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빈손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쥐고 있다가 더 좋은 거 보기에는 빨리빨리 잡으세요. 이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어떡하면 저 갖고 싶은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 장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서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 허망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과 털을 깎으실 때 싫다고 힘들다고 요란을 떨지 말고 예수님처럼 잠잠하여 털 깎은 후에 유쾌함과 평안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순종을 가리켜 이렇게 미리 예언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그런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천국의 한 자리 예약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시고. 세 번째로 지나치게 뚱뚱한 양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하고 새끼도 잘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잘 뒤집어져서 큰 손실을 일으켜요. 그래서 때때로 목자는 살찐 양을 험한 곳으로 이끌어 먹는 풀의 양을 줄이고 체중을 조절해서 건강한 양이 될 때까지 단련시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요함을 뽐내며 자만할 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병들었고 허약해졌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적인 풍요로움으로 영적인 거만함에 취하여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꾸짖으셨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하는데요. 한국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어쩌면 한국교회는 라오디게아를 빼닮았는가?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어요. 저보다 공부 훨씬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줄을 타서 아주 제법 큼지막한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 성적 가지고 지가 살고 죽잖아요. 근데 목회에서 자기 큰 교회 되고 작은 교회 동기 목사들 만나서 얼마나 시건방을 떠는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작은 교회를 섬길 만한 그릇밖에 안 돼서 작은 교회였으니까 참 마음이 편안한데 큰 교회 섬기는 목사님 참 힘든 일 많겠지요. 내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어서 그랬죠.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이 있다는데 난 아직 백석군도 못 돼서 마음이 참 편하고 걱정이 적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자리를 피해서 가더라고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요한 교회였는데 예수님께 책망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연단을 잘 받아서 지금보다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복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병들고 허약함이 발견되는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혹독한 연단의 과정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 과정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지만 마침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성도로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은총임을 후일에 깨닫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양무인인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겪은 광야의 혹독한 여정을 되돌아본 후에 신명기 8장 16절 하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나 뒤집어진 양처럼 넘어지고 뒤집혀서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조급하고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편과 사정을 바꾸시는데 시간이 걸리고 오래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러죠.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 좀 해결 안 해주실까? 하나님도 급해요. 우리가 잘 견뎌낼까? 믿음이 안 가셔서요. 우리 잘 못 견뎌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를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지까지를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오늘 열린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를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히 섬기는 진실한 믿음으로 섬기는 준비들이 갖추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요. 개척하면서 전도하겠다고 막 열을 내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개척 자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상처 입은 영혼들,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내가 그냥 내쫓지만, 밀어내지만 않고 부둥켜 안고만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찍이 부르심을 받은 줄도 모르고 세상 살림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40이 다 돼서야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는 다 막으시고. 그런데 인도함을 받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저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야, 이거 네 거 아니다. 이거 내 거니까 이거 가지고 교회를 시작해라. 그래서요, 땅도 준비되어 있고 집도 저희 살던 집이 교회가 되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다 상처 입고 영적으로도 갈급하고 부른 분들이 모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밖에 없다고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보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여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큰 부흥을 일으키었던 목사가 될 줄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 교회가 저렇게 작은 교회 100명을 못 채우고 있는 교회로 있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를 큰 사람으로 봐준 건 좋은데 나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성도 한 분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놓치지는 말아야지. 다독해서 믿음으로 안정되게.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정을 못해 그렇잖아요. 누군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품어주는 저같이 좀 모자란 듯 멍청하듯한 목사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다 떠나간 걸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그 변화의 시간은 자꾸 뒤로 밀려나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버둥거리면 하나님은 급히 달려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살려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내 믿음을 바로 세울 수도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안 되면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주님이 와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의 우리 열린 가족과 열린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어떤 분 한 분 한 분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조건 그냥 다 돼.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얼마나 힘드시는지 아세요? 당신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죄 없인 그분을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게 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나님은 그런 대가를 치르신 분이라고요. 나 하나 살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만은 쉽지가 않으셨어요. 그래 마지막 선택하신 길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 내주시고 우리 살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그쯤 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 내주시고 나 살려가지고 당신 아들이고 딸이래요. 더 이상 뭘 또 바랍니까? 부자 안 돼도 괜찮아요. 유명한 사람 안 돼도 괜찮다고요. 성공한 목회자 아니라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공은 정반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바로 그 믿음과 그 순종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하고 충실한 양무리로 새롭고 건강하게 되살아나시기를 우리의 참되시고 영원하신 목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뒤집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녹동하고 헐떡거리지만 그때마다 주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바로 세우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불필요한 탐욕의 양털들을 깎으시고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건강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도록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들어 있던 안일한 믿음들이 다시 일깨워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서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양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